국가기관 중에 관세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관세 국경을 지키는 것이 업무로 알려져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국경을 넘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특별히 마약을 적발하는 그런 일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의 마스코트가 탐마루하고 타마루라고 하는 개들이, 탐지견들이 마스코트처럼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그런 것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이 개들이, 탐지견들이 찾아낸 마약이 22억 원어치가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오려다가 이 탐지견들한테 걸려서 다 적발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경을 지키고 있는, 세관을 지키고 있는 탐지견이 66마리 정도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퇴출당한 탐지견이 18마리라고 합니다. 퇴출당한 개들은 어디로 갈까요? 동물병원에 실험용으로 다 넘겨졌다고 합니다. 군견으로 쓰이던 강아지들은 군견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면 각 부대를 지키는 지킴이 개로 물러난다고 합니다. 군견들은 보통 지뢰 탐지라든지 아니면 전방 철책을 지키는데, 그것이 뒤로 빠지면 이제 동네 집 지키는 개처럼 그렇게 예우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업무 수행을 하다가 실적이 있는 강아지 같으면 훈장도 받고 묘지에 묻히고 비석도 세워진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말로 하면 줄 잘 서기 나름이지요. 군견으로 들어가면 노후가 좀 편안하고, 탐지견으로 들어가면 동물 실험용으로 끝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냥하러 가서 토끼를 잡으면 사냥하던 개는 쓸모가 없게 되어서 삶아먹는다는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어디까지일까요? 내가 이만큼 너에게 정성을 쏟아 부어 주었는데 여태 안 변하냐?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쯤 해 주었으면, 여기까지는 내 최선인데 그러면 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내가 여기까지 참아줄 수 있다, 여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랑의 진수입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리셨다가 무교절에 군중의 환호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약 7일 동안 행사를 갔는데, 그 행사 기간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소위 성만찬을 제정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속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제자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21세기의 유월절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듣고 있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 해방되기 전에 그 일제시대를 살으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남의 나라 밑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그 세대를 살아보지 못했던 분들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하얘도 머리로 아는 것이지 몸으로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로마 식민 통치 하에 있습니다. 로마는 1800여 년 동안의 역사를 지닌 거대한 제국입니다. 힘이 있고 나라가 참 부강하죠. 거기서 나라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긴 사람들이 옛날 일을 생각합니다. 수천 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압제당함과 고난당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분의 큰 손과 편팔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빼어내신 그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러면 지금 나는 로마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건져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 소리가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날 혹은 종려주일날 호산나 하고 외치는 그 소리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그냥 기념하는 것이지요. 2000년 전에 그들이 부르는 호산나 소리는 정말 살고 싶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남의 나라 식민 통치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이 수천 년 전 그때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때처럼 우리도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생명을 건 목소리가 호산나 소리입니다. 그때 그 6월절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6월절을 지키시면서 식사 자리에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도 아시고 십자가 사건도 아시고 제자들이 흩어질 것도 아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교회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이 이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요한복음 12장까지는 표징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13장 이후로는 영광의 책,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가는 것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 아직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예수 앞에 앉아 밥 먹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끝까지 사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아시고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아셨는데 말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그런 소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미래를 조금만 알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일어날 일을 아시면 지금 뭐 하시겠습니까? 복권 하나 사두면 좋겠지요. 당첨번호 알 수 있으니까. 한 10년쯤 뒤에 일을 아신다면 땅이나 집에 투자해두면 이것이 오를지 내릴지 아니까 투자하기 딱 좋으시겠지요. 한 30년쯤 아신다면 지금 말 안 듣고 있는 이 아들, 딸에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리가 대체 좋은지 나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근데 30년쯤 뒤를 보니까 얘가 성공할 제목이에요. 그러면 더 투자해주겠지요. 근데 해도 안 될 아이 같으면 30년 뒤에 아무리 해봐도 안 될 아이 같으면 그럼 뭘 합니까? 다른 데다 노후자금 준비하지. 미래를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내가 지금 사게 될 이 로또 복권이 떨어질 것 뻔히 알면서 그 종이 살 사람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땅이 10년 뒤에 가격 폭락할 것 알면서 그 땅 사둘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제자를 바라보시는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배신하고 등 돌리고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 버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사랑하시던 제자들, 과거형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미래형입니다. 내가 과거에 사랑해서 선택했던 그 제자들을 그들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처음에 선택했던 그 마음으로 비록 그들이 등 돌리고 배신하고 나와 딴 길을 걸어갈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바라는 것이고 믿어주는 것이고 참아주는 것이고 견디어주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은 미더운 구석이 없습니다. 성경에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더워 보이고 믿음직스럽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기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쁘게 여기신다. 근데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미쁜 구석이 없습니다. 미더운 구석이 없습니다. 늘 내 등 뒤에서 이상한 이야기나 할 사람들이고 등 돌릴 사람들인 것 주님 아십니다. 저런 걸 제자라고 3년씩이나 데리고 다녀야 되는지, 저걸 믿고 내가 일을 맡겨야 되는지, 앞으로 저것들에게 내가 교회를 맡겨야 되는지, 그런 마음이 예수님 안에 충분히 들어올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믿어주시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믿을 구석이라고는 터럭만큼도 없는 그 제자들을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세 번째 유월절 행사가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상 뒤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 명단 다 갈아엎었을 겁니다. 바꿔버렸을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믿어주셨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물어서 선대위원들을 싹 바꿔버리는 정치권의 모습이나, 전교조 일이 잘 처리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사표 수리해버리고 수석비서관을 내쳐버리는 모습이나, 그건 사람의 모습이지요.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하는 일에 영향껏 따라오지 못하면 내치는 것이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금 보안이 덜 떨어졌고 지금 보안이 내게 등 돌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믿고 사랑해 주십니다. 선택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스승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숨을 거두실 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그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90세 노년이 되어서 자기 스승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젊은 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좌충우돌하고 자리탐하고 치맛바람 동원해서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가지려고 했던 자기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큰 사역 맡겨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다른 복음서 기자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났을 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셨던 선교와 전도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선교가 선교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적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그의 복음서 마지막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사명 부여하시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멋있게 사명을 수여하면서 임명장 주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그 거창한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하는 이 영광의 책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음과는 다르게 등 돌렸고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고 갈릴리까지 쫓아가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였고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에 박해가 있으니까 다시금 그 땅을 떠나서 도망가 버리던 베드로를 쫓아가서 그를 로마로 다시 데려다 놓아야 했던 그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신 주님의 사랑 말입니다. 나는 그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연말쯤 되어지니까 수근수근 말이 들립니다. 나는 구여탕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권찰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직분 감당 못하겠습니다. 지금 부감인데 내년에는 부장 못하겠습니다. 혼자 그만두면 좋지요. 바람 넣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한꺼번에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혼자 가면 좋은데 옆에 사람 부추겨서 같이 덩달아 갈리로 다 몰려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가려면 혼자 갈 것이지 다 몰고 갈 건 또 뭐야?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도 모르겠니?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울면서 도망가 버리던 베드로, 혼자도 아니고 옆에 친구들 꼬드겨서 같이 갈리로 도망가 버렸던, 직분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던 그 사람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찾아가십니다. 갈리로 다시 찾아가십니다. 책망하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유 따지지 않습니다. 다시 그에게 교회를 맡기십니다. 그 약하고 볼품없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떠안기십니다. 그 어깨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돈 축내고 호래자식처럼 아버지에게 몹쓸 짓 하고 도망갔던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몫을 챙겨줍니다. 하인들이 혹시나 그 아들 함부로 여길까봐 집안 잔치 열어놓고 얘는 내 아들이다, 얘는 내 아들이다 외치는 것이 하늘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제 수림교회에서 찬송가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가 나와서 찬송가 페스티벌을 하는데 화평교회에서 나온 팀이 찬송가를 3곡을 부르면서 제일 첫머리에 그 찬송가 유래를 하나씩 설명을 하고 곡을 합창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곡이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근데 그 찬송을 지은 분이 전영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앞에 들려주었습니다. 이 전영택 씨가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방탕하였다고 합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탕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주머니에 손을 대고는 그 돈을 가지고 야반도주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가서 자기 습관대로 흥청망청 이래 돈 다 탕진하고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끼웃끼웃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잘 사는 집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참 힘들게 사시는 분이라 민가에 가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산 기슭에 살았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산 기슭에 살면 호랑이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구파발 살았는데요. 거기서도 호랑이 소리가 밤중에 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산짐승이 나타나는 그때에 그 밤에 집에 들어가는데 대문이 열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고는 놀라서 마당을 가로질러 방까지 가봅니다. 그런데 방문도 안 잠그고 계시더래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그 밤중에 눕지도 못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꾸벅꾸벅 졸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밖에 나가서 이 짓 저 짓 막 굳은 짓 다 하고 돌아온 것 그건 다 잊어버리고 어머니가 밤중에 문 열어놓고 그러고 계시는 것 걱정돼서 어머니를 흔들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산짐승이 있고 들짐승들이 나타나는데 대문 다 열어놓고 방문 열어놓고 뭐 하시는 겁니까? 그때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영택이에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영택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언젠가는 내가 돌아와야 될 터인데 집에 왔다가 대문이 잠겨 있으면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문 열고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갈까봐 문 열어놓았어. 내가 나간 이후로 너를 생각하면서 누울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앉아서 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었어.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 아들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 끌어안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지어 부른 찬송이 어서 돌아오 하는 그 찬송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내 명예를 더럽히고 하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돌아섰던 그 베드로에게 그 제자에게 내가 언제 그랬니? 나는 그거 기억하지 못해.
그리고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끌어안아 주시던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옮겨주시는 나의 하나님의 사랑,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사랑이 오늘 교회의 기초를 놓는, 성도의 기초를 놓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순간의 사랑, 한여름밤의 꿈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한 이후로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순간까지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하늘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요한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90세가 되어서 자기 스승의 이야기를 교회계를 적기 위해서 이제 영광의 책 13장을 적기 시작하는 데에 그날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그때에 바로 다음 구절을 바라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예수님은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마귀도 준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예수를 팔아 넘기게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의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배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요한은 그 중에서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뛰어다니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만찬 후에 가룟유다가 뛰어나가서 자기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그 이야기만 거기에 적어놓아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거 기억하기만 해도 참 부끄럽고 우리 중에 그런 배신자가 있었어. 그 적는 것만으로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요한은 그 이야기를 적으면서 동시에 적습니다. 나의 스승이 그 배신자까지도 앞에 앉혀놓고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둘러앉았는데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불현듯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물을 뜨고 가지고 와서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붙잡고 그 때를 밀어주시면서 씻겨 주셨습니다. 거기는 배신한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씻겨 주셨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차마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남사스러워서. 사랑을 받은 것은 좋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책 마지막은 대사명을 적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그렇게 마무리하니까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노년의 요한은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억되어야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적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갈릴리로 쫓아가셔서 베드로를 사명 다 포기하고 남까지 부추겨서 도망가 버렸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랑 타령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겸손함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스승의 마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적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의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거부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랑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내게 등 돌린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십자가에서 내 손에 박힌 그 못보다도 배신당한 아픔이 자기 가슴에 찍힐 때에 얼마나 더 많이 아프고 힘에 겪고 눈물 나겠습니까? 그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만큼 나한테 해주니까 나도 당신한테 이만큼만 해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내 기분 좋게 해줬으니까 반찬 하나 예쁘게 더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해주고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일으키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다 아시면서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사랑 말입니다. 이 본문 묵상할 때마다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자신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면 언젠가는 좀 흔들리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아니,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정말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면 등 돌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끝까지 참아주셨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이 본문 앞에서 겸허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이야기를 자신의 서신서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